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의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의 의의입니다. 부활의 의의. 자, 보시면 성서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원상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살아나올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부하고 같이 나눠드린 페이퍼 하나 더 있죠? 이거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7장 50절에서 54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50절에 있는 말씀부터 훈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을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다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소명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성서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원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나올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 말씀 행동하셨죠? 그렇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진정한 내용을 해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하죠? 부활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기독교를 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부활의 종교로 표현을 합니다. 왜 부활의 종교로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기독교가 이게 부흥하고 발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속된 말로 망한 종교거든요. 망했어요. 왜냐? 수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했거든요. 수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운 말로 살아생전에는 성공하신 게 없어요. 실제로 보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예수님을 인정하죠? 유일하게 오른편 강화. 이런 얘기는 그 기독교 신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그냥 기본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나는 강도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억울하게 돌아가시네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요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에.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오른편 강도는 직업이 강도였습니다. 강도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처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처형당하는 순간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베드로 수제자로 임명받은 베드로를 배신하는 판에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성경에 낙원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증명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오른편 강도가. 그 이외는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얼마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흩어진 12제자를 모으시고 12제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 부활 뜻이 뭐예요? 다시 산다는 뜻이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뭐예요?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그 후로부터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4대 종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기독교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진짜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진짜 나도 안 죽을 거야. 죽었다가도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로마 박해 있을 때 사자밥이 돼도 사자한테 잡아먹혀도 나는 괜찮아. 왜 괜찮아요? 다시 살 거니까. 다시 살 거니까 나는 괜찮아. 그래가지고 기독교 성경가 막 이루어진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공부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진짜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을 했는데 이게 진짜 근데 현대의 이성으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인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라고 한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자,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걸 공부했었어요. 동그라미 3개 기억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본으로 해서 모든 피조물 세계를 쫙 전개해 놓으셨는데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중구조로 지음받았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다니까. 무형실체 세계, 유형실체 세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여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유무형 실체 세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설계를 하셨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셨냐면 어머니 복중에서 몇 달이요? 10달, 10개월 준비를 해요. 어떤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상 세계를 준비하는 이렇게. 어머니 태중에서는 이 어머니 이 태중이 모든 세계예요. 이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지상 세계 약 100여 년을 준비합니다.
맞습니까? 준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 복중에 있는 요 세계하고 요 세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세계가 훨씬 크죠? 근데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두 번째 100여 년의 이 지상의 생활도 어디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 요 세계를 준비하는 약 100여 년의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요 세계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근데 이 공간보다 훨씬 넓지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어디 딴 별나라 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훨씬 시공을 초월한 요 세계. 요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중구조로 이렇게 딱 설계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10달 동안 100여 년의 이 지상의 삶을 잘 준비해야 100여 년의 지상 생활이 편안한 거고, 그죠? 100여 년의 이 지상 삶을 통해 무형실체 세계를 잘 준비해야 무형실체 세계 육신을 벗으면 무형실체 세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공부했어요. 근데 요 설계한 내용을 타락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요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영인체 속에 있는 생심 가운데에 생심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집인데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고, 자, 진리의 말씀을 인간에게 유일하게, 그래서 피조 만물 세계에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떠나가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타락해서 쫓겨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담부터 쭉 복귀 섭리가 이어져 나옵니다.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 이래가지고 쭉 복귀 섭리가 진행이 돼요. 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 이게 섭리 사관입니다. 인류 역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걸 다시 되새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해서 잃어버려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쫓겨났거든요. 그럼 이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은 뭘 찾아 나오는 섭리 역사라고요? 메시아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려서 쫓겨났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안 죽는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로 성경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의 종교로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쉬운 말로 망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4대 종교 중에 제일 큰 종교로 쉬운 말로 이렇게 쫙 성장을 시켰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뜻하는 게 뭐냐 이거죠. 왜? 현대 과학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끝날에 재림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뼈하고 살하고 다 사가 없어진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가지고 공중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훈독한 일 그거예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말씀 그런 겁니다.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니까 믿어. 우선 믿습니다. 오늘 훈독한 그 주보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도 다 그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나도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이 신앙 고백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뜻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내용이 진짜 사가 없어진 뼈와 살에 붙어가지고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을 뜻하셨느냐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기독교 신앙을 뭐랄까요?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안 죽는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는 안 죽는다. 영생한다는 사람이 간혹 나와요. 왜?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도 안 죽는다 이거요. 간혹 나와요. 간혹. 근데 내가 영생한다라고 얘기한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지금 타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신천지에 이만희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90인가 돼요. 92인가? 근데 그분도 안 죽는다고 그래. 안 죽는데 뭐 새 요한이래나 뭐 그러면서 안 죽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내일 모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신천지 믿는 분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닌데 이 트리플 더블 에이스 개발하신 이승훈 박사님이 과학자예요. 과학자. 말 그대로 진짜 학위를 받은 박사님인데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신천지 그 성도들이 해가지고 나름 뭐 계시록도 해석을 하고 막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현대 과학을 공부한 박사로서 어떻게 사람이 안 죽느냐 이거야. 안 죽느냐 이거야. 근데 안 죽는다고 합니다. 내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응? 돌아가시겠죠, 그죠? 현대과학이 쭉 밝혀낸 사실은 이런 뭐라고 하죠? 유기체? 생명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생명체는 영원성을 띤 존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틀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니까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믿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왜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이때 요만큼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80%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80%까지 했어요. 근데 요만큼 남았어요. 한 20%?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오마. 내가 다시오마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밝히 100%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죠. 2000년 전에는 현대과학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밝히 해명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보면
부활, 다시 사는 이 개념에 대해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의를 알기 위하여는 먼저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뜻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사는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나와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의 개념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60절의 기록을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블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올게요 하고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답변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죽음과 삶의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첫째는 장사를 치러야 할 제자의 부친과 같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삶은 그 육신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는 장사하기 위하여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말하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사탄 주황권 내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한 삶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서 그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 답변을 다시 한번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그 제자의 아버지. 첫 번째에 대해 의미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그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기본 상식적인 개념을 대입해 보게 되면 그 제자의 아버지는 죽은 자가 맞아요.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근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라. 그죠? 왜 장사 지내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죽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사탄 품에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죽은 자는 죽은 자달라고 장사하게라.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죽은 자예요. 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말씀을 잃어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보게 되면 자, 그 육신이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창조본인의 가치 기준으로 보아
죽은 자가 아닐 수 없다. 계시록 3장 1절에 비신앙적인 사대교회 신도들에게 내가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한 말씀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다시 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뭡니까? 여기 설명한 것처럼 그 육신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숨을 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이다? 죽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고 해석인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도 얘기하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사람이다? 죽은 자다. 숨 쉬고 있으면 뭐하니? 하나님 뜻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야? 너는 죽은 사람이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 주관권 내에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인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기독교에서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을 하는 거요. 그건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이들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얘기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뭐야?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는 네 아버지는 죽은 자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뭐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죽은 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숨을 쉬고 있어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여기서 하신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육신의 삶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이중구조로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육신은 2번 동그라미. 육신은 약 100여 년의 삶을 살면 육신을 벗게 돼 있어요. 노쇠하게 돼 있는 겁니다. 노쇠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벗어야 돼. 근데 육신
쓰고 있는 기간 동안 뭘 준비한다고요? 3번 동그라미. 무형실체의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열심히 이 준비를 해야 돼. 자, 사람 마음이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은 안 늙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옛날 생각이 초롱초롱이 나. 초롱초롱해. 그러니까 요새 MZ 세대가 라떼라는 얘기 표현하죠. 라떼. MZ 세대가 봤을 때 이 꼰대 아저씨들이 맨날 라떼는 말이야 이랬단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왜 나이를 먹을수록 MZ 세대가 얘기하는 꼰대 아저씨 될수록 왜 옛날 얘기를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옛날 얘기를 할까? 응? 누가 얘기했어 지금? 왜 옛날 얘기를 할까요? 누가 그리워서 얘기 안 하세요? 정답이에요. 그립거든. 옛날이 그립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내 청춘 때 내가 막 날아다녔다고. 생각은 마음은 안 늙는 거예요. 근데 뭔 늙어요? 몸은 늙어. 옛날엔 내가 막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마음은 날아다니는데 몸이 날릴 수가 없어. 날릴 수가 없어. 제가 기억이 한번 지금 문득 나는데 제가 그 축구는 별로 안 좋아했고요. 보는 건 좋아하는데 진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오래 뛰어다니는 걸 제가 싫어했거든요. 오래 뛰는 거 싫어해. 족구는 내가 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농구도 좋아하는데 하는 거는 축구보다 농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농구도 풀코트는 안 해. 반코트만. 반코트만 많이 했어요. 반코트만. 근데 제 기억에 우리 금배기가 중학생 때인가 중학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쯤 저하고 우리 금배기하고 우리 박정희 장로님하고 또 명진이가 있었나? 이렇게 몇 명이 갔어요. 저기 어디야? 저기 공원 있죠? 공설운동장 거기가 농구 코트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어른들 한 팀 먹고 이 친구들 한 팀 먹고 이게 반코트로 이게 게임을 했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학생이니까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길 줄 알았어 저는. 진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때 지금 금배이가 대학교 3학년이니까 한 6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한 6, 7년 됐어요. 6, 7년. 그러면은 제가 40대 한 초반 정도 돼요. 6, 7년 내가 제가 48이니까 7년 41살 정도 그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박정희 장로님이랑 저랑 또 누구랑 한 팀을 먹고 우리 금백이랑 누구랑 함께 한 팀 먹고 했어요. 반코트 농구를 했거든요. 적겠습니까? 이렇게 이겼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졌어요. 못하겠는 거야 이거를. 야 이거 옛날에 내가 공을 던지면 잘 들어갔고 뭐 했는데 안 돼. 체력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헥헥대고 안 되는 건데 저는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중학생이냐고 키도 우리 박정희는 키가 크잖아요. 그때만 해도 금대가 크지 않았거든요. 작았어. 리바운드는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거든요. 안 돼. 그것도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점 내겠는데 하이가 엄청 졌어요. 그때 제가 안 되는구나 이게. 마음은 될 거야. 나 진짜로 된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일 줄 알았어요. 중학생인데 아직은 뭐 이겠제인데 안 돼. 안 되더라고.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몸이 안 따라줘요. 이 친구들은 우리 해결되는데 멀쩡해. 몇 게임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쌩쌩해. 근데 우리 막 야 못하겠다고 저는 주지 않았습니다. 못하겠더라고. 안 됐어요. 생각은 될 것 같아요. 육신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MZ 세대를 어른들 이해해줘야 돼. 어른들이 왜 라떼는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때 그립거든. 라떼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 근데 이 젊은 친구들도 나중에 어른 됩니다. 뭐 어른 되지. 그때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라떼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연세가 들수록 자꾸 했던 얘기를 왜 또 하냐? 그때 했던 얘기를 하는 했던 이야기의 시점은 다 과거입니다. 잘 보세요. 어르신들 잘 보세요. 내가 얘기했던 얘기를 또 해.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왜 합니까? 그때 생각이 좋았거든요. 그때 날아다닌 거예요. 그때가 어떻다? 그리운 겁니다. 왜? 마음은 늙질 않아요. 생각은 늙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보니까 안 죽는다잖아. 안 죽으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2번 동그라미 살 때는 3번 동그라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육신은 늙게 돼 있다. 나이를 먹게 돼 있어요. 하지만 뭘 안 늙어요? 마음은 늙질 않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죽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은 멀쩡하거든. 육신이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야 권력을 가져가지고 진시황제처럼 불로를 찾아오라는 거야. 내 정신이 쌩쌩하거든. 몸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런 겁니다.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설계가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왜 안 죽으려고 하냐? 내 생각은 늙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성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 설계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영인체는 영원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3분 동그라미 안에서. 여기서는 못해. 여기서는 여기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 설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렇게 설계한 내용을 요 에덴 동산에서 잘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으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을 것인데.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엄마가 임신했으면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태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태중에 있으면 태어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게 돼 있어. 태어나라고 해도 임신 4개월, 5개월 땐 태어나요? 안 태어나? 안 태어나. 근데 한 10개월 되잖아요? 태어나지 말라고 태어나. 왜? 때가 됐거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연히 태어났죠. 3번 동그라미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설계가 그렇습니다. 설계. 이때 태어날 때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축복해줘요. 여기 태어날 때도 원래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엄마 태중에서 태어날 때는 아기가 뭔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태어나시는 겁니다. 이 세계가 있으면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태어날 때는 왜 두렵습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간 엄마의 영양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준비가 됐으니까 태어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한데 여기에서 여기 태어날 때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 여기서는 단순하게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잘 하면 태어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태어나줄 때 이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준비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타락인 거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어나는 데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어떡하지? 왜? 준비가 안 됐거든. 왜 안 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를 모르니까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으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야.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야 해. 3번 세계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영원히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 한국에도 몇 명 있습니다. 나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안 죽는데 다 죽었어. 근데 다 죽었어. 왜? 설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 근데 왜 두렵다고요? 모르니까. 뭘 잃어버려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모르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게 뭡니까? 죽어도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음 그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준비를 못했잖니? 너는 이 동네 가면 고생해. 그 얘기입니다.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니 넌 죽은 자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안 죽는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를 잘한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으니 원래 가야 할 코스대로 가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죽어도 산 거고 영원히 안 죽는 거지. 영원히 안 죽는 건 뭐가 안 죽는 거예요? 영인체가 안 죽는 거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인체는 살아있는 거야.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거. 조건은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숨을 쉬고 있어도 하나님 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설계도대로 봤을 때는 하나님 품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마. 천국문 열 때 누구한테 줬다고요? 베드로한테 주고 나는 낙원에 가서 머무를 거야. 그리고 베드로한테 주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문 열쇠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럼 예수님이 땅에 있으니까 낙원에 계시는 거고. 왜 다시 오십니까? 천국문 열쇠를 땅에서 풀어서 예수님 천국을 가셔야 되니까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뭘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역시 뭐예요? 요 20%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밝게 해명하지 못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그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재림주님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이거예요. 성경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아까 이건 현대 과거 이해가 안 돼. 이거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밝게 해명을 해서 그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그분이 뭐예요? 재림주님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혹 가다가 자기가 재림주님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허벅지에 재림주라고 써있디야. 그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게 자기는 재림주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많아요. 근데 그들은 재림주가 될 수 없는 왜? 말씀을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요 20%까지 100% 알아야 하나님이 내 생심 영인체 안에 머무르신 이 공간, 이 집에 생심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밝히 알려주는 말씀을 알고 실천을 해야 언제? 지상에서. 그래야 내 영인체가 성장을 해서 이 세계를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다? 내 인생이 행복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내 인생이 행복하다.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인생이 말이야 모르겠어. 계획대로 안 돼. 왜 계획대로 안 됩니까? 여기만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이 세계가 같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엄마 태중에 있는 거랑 이 공간이랑 같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공간이 더 크죠? 여기 공간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산모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줘야 태아가 잘 자라는 거예요. 산모가 불안하고 그러면 애가 불안하게 태어나.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애기 엄마들은 다 이해할 거야.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아. 어디 영향을 받아요? 1번은 2번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애기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고 태어나도 영향을 받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런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2번은 어디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면? 여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받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계속 발달해도 무당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왜? 답답하거든. 모르겠거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받아요. 준비가 안 돼서 갔어요.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로 육신을 벗어버려 죽잖아요. 여기 가면은 게임이 끝난 게 아니야. 힘들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후손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왜? 계속 다음 시간도 공부를 계속 하겠지만 영인체는 육신을 벗어버리면 성장을 못해요.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요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아가야 돼? 후손을 찾아가 옆에서 같이 붙들고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듣는 거예요, 이거를. 혼자는 못 듣고 육신을 쓴 이 후손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후손 옆에서 같이 들어. 그러면 들을 수 있어. 하지만 혼자는 못 오는 겁니다. 혼자는 못 듣는 거예요. 왜? 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설계가 그래요. 전설의 고향에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처녀 귀신이 왜 사또를 찾아가? 지 혼자 해결하지? 근데 왜 사또를 찾아가? 내 한을 풀어주세요. 왜 사또를 찾아가냐고. 육신을 벗어버리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영향은 미칠 수 있어도 다 되는 게 아니야. 사또를 찾아가서 내 한을 풀어달라고 해야 육신 쓰고 있는 사또가 뭘 풀어줘야 풀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맺힌다는 말이 맞는 거죠. 풀리면 풀린다는 게 맞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요. 여기 갔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더 답답한 거야. 더 답답해. 영향을 미쳐. 어떤 영향?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 시그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걸지는 아무 몰라. 인생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는 거고, 죽다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대박을 맞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해요. 하지만 뭐예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를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저희가 뭐예요? 재림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요 법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법도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이 시대적 혜택이 매우 큰 겁니다. 매우 큰 거예요. 복 받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성약의 말씀의 핵심 뼈된 원리 말씀의 첫째 장 첫째 줄이 그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대전제야. 이게 대전제. 성약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행복이에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성약 진리 말씀 가운데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한 삶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진리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거죠. 공부하고 어떻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계신 거고. 맞습니까? 누가 졸고 있어요?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공부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명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명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다음 보게 되면 자, 그래서 타락으로 인한 죽음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일 것인가? 하나님 원래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어도 노시에 먹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였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신은 노쇠하면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만이 무영세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설계가 이와 같아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자, 물질로 된 생물체로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도 영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 영존한다면 영인체에 갈 것인 무영세계는 창조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훈 박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이과 쪽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로 된 생물체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천지 신도들이 이 박사님 전도하려고 하니 아니 그거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내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만희 총재가 10년 후에도 살아있는지 봅시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물질로 된 생물체 영혼성을 가지고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보면 자,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뭐냐 이거죠.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초래된 그 죽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페이퍼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써 있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습니까? 산다고 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다고 하셨어요.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죽었는데 숨을 쉬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죽음은 아니었다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쫓겨난 거죠. 하나님 품에서 멀어진 거.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 나온 거. 요게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셔 따먹으면 죽어. 그게 요 표현이죠. 예수님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라.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아가니까 죽었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죽는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 품으로부터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야. 그럼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은 따먹은 그날을 기해서 죽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육신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손을 번식하여 오늘의 타락한 인류 사회를 이루어 놓았다.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래는 안 죽는 건데 930살 정도 살다 죽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원래 1000년만은 사는 거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아담과 해 뭐예요? 따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죽는다라고 했는데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난 그 모습을 보고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하여 초래된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진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죽음 요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활의 의의를 볼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의 목숨이 끊어져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타락으로 인한 죽음인 것처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서가 의미하는 부활이라고 해석하여 왔기 때문에 부활은 흙으로 분해되었던 육신이 다시 원 상태로 살아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흙으로 분해되어 버린 육신이 다시 원 상태로 부활할 수 없으려니와 영계가 영원히 살게 된 영체가 다시 육신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이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것이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사탄의 주관권 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의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온 어떤 뭐라고요? 과정적인 현상 이게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복귀 섭리의 도표도 뭐예요? 부활 섭리의 도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을 언제 육신을 쓰고 실천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부활의 섭리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저희는 그러면 어디 있다고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해서 2번 동그라미 안에서 지금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해서 3번 동그라미 3개를 준비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인 도표를 그리면 자 사랑론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자 볼까요? 지금 이 도표를 좀 더 구체적인 모양으로 표현을 다시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천국의 기본 단위의 모습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완성한 기본 토대. 생육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 예수님과 같은 내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하나님과 하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생육하신 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다. 그 토대 위에 이 생육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생육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되는 것 첫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되었으면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라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남성과 여성이라면 하나님처럼 뭐 해야 돼요? 만나서 사랑을 나누라 이거예요. 그럼 자녀가 태어나겠지?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뤘을 때 어떻다? 누가 행복하다?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사람이 누가 행복하다? 아들, 딸이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에 이룬 사회 기대를 이룬 사람은 인간을 위하여 먼저 이 환경을 준비했기 때문에 만물 세계 준비해서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거죠. 환경은 다 준비해놨으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할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면은 전 세계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쳤다고 총칼을 만들어, 핵무기를 만들어. 이 북한에 있는 이 나쁜 놈이지 김정은이 인민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미사일 쏘고 있어. 이 미친 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면 다 먹고 살아. 근데 그걸 왜 만듭니까? 타락을 해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3대 축복의 모습이고, 타락은 뭡니까?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참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처럼 하라고 아들, 딸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들어놨는데, 얘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사탄 얘기를 듣고 사랑을 지멋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타락입니다. 천사장이 해와를 꼬셔요.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는다고 했어? 안 죽어? 선악을 따먹으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걸?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누가 얘기합니까? 얘가 얘기해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얘예요.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 루시엘. 네 눈이 밝아질걸? 얘가 이 해와가 누구 말 들어요? 천사장의 말을 들어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납니다. 내 눈이 밝아져?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와가 아담한테도 이거 따먹어 괜찮아? 같이 따먹었다 이게. 사랑을 내 멋대로 했어요. 생육하기 전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길 바랬는데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뭡니까? 참사랑. 참사랑은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위해 주는 거야. 서로가 서로 위해 주게 돼 있다고. 근데 얘가 얘기한 사랑은 뭐냐? 내 멋대로의 사랑이에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 내가 중심된 사랑을 하니까 뭐예요? 남녀가 하나가 안 되더라 이거야.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첫 단추가 남녀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고 다 갈라져요. 왜 갈라집니까?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눈이 밝아진다고? 사랑을 하고 내 멋대로 하니까 안 돼. 하나가 안 돼. 아까 핵무기를 왜 만들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권력욕 때문에 만드는 거지. 인민이야 죽던지 말던지 뭔 상관이야? 이러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타락입니다. 복귀는 뭐예요? 부활은 뭡니까? 이 성약의 말씀을 재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완벽히 알고 복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와 있는 결론인 거죠. 이게 핵심 뼈대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를 중심 삼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하는구나. 언제? 지상에서. 그럼 혼자 됩니까 이게? 안 돼. 예수님이 80%만 얘기하셨다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뭘 못했어요? 생육을 하셨는데 번성을 못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하나님처럼 사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사랑하는 부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문에서 배경에 주고 80%밖에 얘기 못했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모님을 설명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참 사랑을 해보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한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누구한테? 인류에게 보여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건데 말씀도 다 밝히지 못했고 사랑도 못했고 그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재림주님 오셔서 이 말씀을 밝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때 어떻다? 이렇게 살 때 어떻다? 마음과 육신인데 지상에서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1번, 2번, 3번 3번 동그라미를 2번 때 이렇게 살아야 여기 준비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살아야 언제? 2번 동그라미 살 때 요렇게 살아야 요 3번 동그라미를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뼈대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각자 달란트대로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성약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 삶의 공통된 목적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 약 100여 년을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저렇게 살아야 내가 3번을 제대로 준비하는 거라고. 내 속사람의 영인체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 지상 100년 동안. 사랑을 혼자 합니까? 박사학위 100개 있으면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야. 누가 있어야 돼? 부인과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성약 말씀의 핵심 엑기스를 뽑아내기 가정맹세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죠.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우리 삶의 기본 가치관의 뼈대입니다. 천일국 주인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뭘 중심하고?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얘기요. 이렇게 그래야 3번 동그라미를 제대로 준비하는 거고 재림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왔다 간 조상들은 육신 쓰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3번 동그라미 세계 갔더니 괴롭고 왜? 3번 동그라미 세계는 천국이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기가 참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 천국 가서 살려면 참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참사랑의 완성자가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건데 보여도 못 가. 준비를 안 했거든. 참사랑으로 숨 쉴 수가 없거든.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 가려고 보니 어디로 와야 돼요? 육신을 벗어버렸네? 나 혼자는 안 되네? 어디로 와야 돼? 지상에 육신 쓰고 있는 후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조상들이 자꾸 개입을 한다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꾸 개입을 하는 게 자꾸. 개입을 하는 게 아주 종류가 많아요.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삶을 잘 살았으면 협조한다는 모양이 좋을 텐데 지상에서 삶을 개판오분대로 살았으면 직업이 도둑이야. 평생 도둑질을 했어. 직업이 사기꾼이야. 평생 사기를 쳤어. 맨날 바람을 폈어. 가봤더니 갈 데가 없네. 그리고 여기를 후손한테 그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고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도둑이 직업이었던 사람은 도둑질을 시키게 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육신을 쓰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은 그런 충동이 일어도 사기를 칠까?
도둑질할까? 그런 충동이라도 이 말씀을 알고 있어. 아, 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3번 동그라미는 조상들이 부활을 해요. 이게 천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법도야. 법도라. 이 말씀을 쥐고 있는, 이 말씀을 상속받아서 알고 있는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그래서 뭐예요? 뭔 타이틀이 붙었어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부활시키고 구원시키라고? 3번 동그라미에 가 있는 조상들을 부활시켜 주라고. 조건은 뭡니까? 성령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조건 딱 하나예요. 내가 무슨 돈이 많아, 뭐 학위가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살고 있다는 거. 칼자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누가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신씨 집안이면 신씨 집안 내자가 나야. 신씨 집안에 무슨 옛날에 임금을 해먹었던 뭐래도 못 따라서 저렇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나한테 가야 돼. 오라면 가라면 가야 돼. 종족적 메시아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축복 가정들한테 다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동등하게 어디 가야 구원하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구원시켜요. 말씀으로. 이렇게 사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6,000년 동안 아무도 해보지 못했어. 예수님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없어.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중심상으로 참사랑으로 남녀가 하나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기 3번 동그라미는 조상들이 협조한다는 꼴이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확률이 높아요. 맨날 바람을 폈어? 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 종족적 메시아로서 이 말씀대로 내 부인과 남편과 아들, 딸과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할 때 어떻다? 내 영체는 성장하게 돼 있는 거고 3번 동그라미는 조상들은 부활하게 돼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상 삶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살 때 뭐예요?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궁극적인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창조 목적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요와 같은 삶의 노정 가운데에 아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아들,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하고 행복하게 살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6,000년 동안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한이에요. 아들, 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아들, 딸의 지지를 공상으로 맨날 사니 목사님이 싸우고 지지고 먹고 사는 걸 이 꼴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라고. 이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닌데 자식이 사내 못사내 싸우고 맨날 지지고 사는데 어떤 부모가 기쁘겠어요? 기쁠 수가 없지. 이게 하나님의 한이에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어떻다? 하나님의 한을 누가 풀어요? 우리가 푸는 거예요. 6,000년 만에 처음으로 축복가정, 우리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이 하나님의 한을 푸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종족 좀 메시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타이틀이 아무에게 붙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종종 좀 메시아라고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이 귀한 말씀은 상속받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 똑같이 상속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성서에서 부활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품속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돼요? 우리 태우씨? 네. 이해가 돼요? 자, 잘 공부하고 이 귀한 성약의 말씀을 잘 가슴 깊이 새기고 매 순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들리면 매 순간 어떤 삶? 부활된 삶을 살아야죠.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부활하는 겁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부활하는 거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조상들 부활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딸로서 부활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